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치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첫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팔복의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도 산상수훈에 비길 수 있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모아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12사도를 세우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평지에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는데 평지에서 한 설교다 해서 평지 설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꼭 설교하셨다고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걸 녹음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듣고 기억한 것을 나중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설교이죠.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보다 더 잘 다가오는 말씀이라면 누가복음은 일반적인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훨씬 쉽게 또 적절하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팔복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성품을 덕성을 지니고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이라면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네 가지 복, 네 가지 화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 질서가 어떻게 전복되는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복이 뭐죠? 먹는 전복 말고 뒤집는 거죠.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세상 나라 관점에서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는 매우 역설적입니다. 세상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실상 불행한 것이고 세상에서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예수님은 지금 가난한 자를 복되다 하시고 부요한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복적 질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주세요.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배고프고 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모욕받고 배척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여러분들 얼마나 받아들여지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가난이란 건 그렇게 반갑고 달가운 것이 아니죠. 가난하면 얼마나 많이 불편합니까? 가난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하며 살 수 없습니다. 자유가 제한되죠. 예수님께서 가난에 대해 잘 모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도 머물 곳이 있지만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이 없다. 날마다 오늘은 어디서 자야지? 그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노숙도 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가서 밤새 기도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대놓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동의가 안 되시죠? 심정적으로. 가난 자체가 사실 복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가난이 아니라 부요함이,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으로 묘사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된 분들 중에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은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서 살았는데 거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거느린 그 식솔이 함께 사병을 데리고 전투에 참여했을 때 318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318명의 가솔들을 거느렸다면 그들이 다 싱글이 아니고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같이 무리지어 다닌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큼 되겠어요? 또 성경에 고난받는 욥이 등장하죠. 근데 욥은 어떻게 별명이 붙어 있냐면 동방의 부자였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얼만큼 부자로 소문이 난 사람이죠. 우리나라에 재벌 몇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시험으로 고통받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 고난을 받는 일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결론에 가면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가 이전에 누렸던 물질의 복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재산이 2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또 찬란한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과 솔로몬도 굉장히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2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무덤을 줬던 사람이 누구였죠? 새 무덤을 예수님께서 드렸던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도 남부럽지 않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 빌립보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바울을 도왔던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으로 치면 명품 판매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명품 샵을 운영하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된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언급하는데 그 복들 중에 분명히 물질적 번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아멘.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하세요. 어떤 경우에는 형통함과 부요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는 어떤 경우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일 때, 그때 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달리 의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죠.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가난한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가난하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가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가난함과 부족함, 비천함과 연약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난은 우리를 더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총만을 소망하게 만들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가난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송명희 시인은 22살에 첫 시집을 낸 이래로 지금까지 30권이 넘는 저서를 출판하고 간증 집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녀가 19살에 지은 나라는 제목의 시에 곡을 붙여서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나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하나님 나라에는 부유하고 잘난 사람도 있고 가난하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양대로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하시죠.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사용됐으면 좋겠습니까? 기왕이면 부유하고 잘난 모습으로요.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잘 살고 싶은 것, 잘나고 싶은 것, 인정받고 싶은 것 우리의 본성인데요. 오늘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 본성에 도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가난해도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삶이 복된 인생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상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때문이라면 모욕받고 배척당해도 복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때문이라면 모욕받고 배척당해도 복이 있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핍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도 그들은 오해했고 배척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끝에는 모욕과 배신과 고난의 경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모욕과 배신의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리 놀라고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제자들인 우리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의 인정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욕심입니다. 기왕이면 우리는 영광스럽게 사용되면 좋겠다. 금긋으로 사용되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버릴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경우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하십니다. 욕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면, 비난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 때문에 욕을 들으니까 나중에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상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널 칭찬하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삶을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허상이죠. 가능하지도 않고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복음 전도로 인해 공회 앞에서 채찍질 당하며 핍박받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기뻐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메저키스트인가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술입니까?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을 받으면 누군가 여러분을 그렇게 비난하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판이 망가지고 명예를 잃어버려도 많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손가락질하며 욕할 때에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사람의 영광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으로 인해 활짝 웃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만족과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삶에는 화가 있습니다. 같이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삶에는 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요한 넉넉함을 원하죠. 배부른 포만감을 좋아하고 즐겁게 웃을 일들을 찾아서 다닙니다. 또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으며 살기를 바라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에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설사 그런 것들,
부요하고 배부르고 즐겁고 좋은 평판 자체가 악한 게 아닐지라도요,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쫓을 때 그것이 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평가받아야 의미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관심을 계속 몰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앞으로는 내리막이다. 그러면 다 가난해져야 한다는 건가요? 다 행복을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는 건가요? 명예롭고 존경받는 삶을 소망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한 번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유산 분배 문제에 대해서 좀 판가름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넉넉해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부자는 농사가 잘 돼서 기존에 있던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부자를 부러워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사람은 요즘에 말하는 파이어족 같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파이어족이 뭔가요? 미리 일찍 회사나 일을 그만두고 노년을 벌어둔 돈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한다고 하죠. 뭐 그런 사람이죠. 먹고 살 문제 걱정 없는 사람, 노년의 문제 걱정 없는 사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입니다. 재물을 축적하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잘해서 돈을 벌었다, 부유하다,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주님 보실 때 화 있는 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또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남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 사회적 책임을 더 많이 감당해야 됩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요, 부는 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아니라 하기 때문에 자기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목적을 까먹고 부자들이 자기가 즐겁고 자기 자식들 행복하게 만들고 여기에만 관심을 갖잖아요. 그 부는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의 생계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재산과 수입을 가진 사람은
현재를 즐기는 데 자신의 소유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생계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국가가 도울 수 있도록 더 자발적으로 기쁘게 세금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돕고,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돌보고, 힘 있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도시의 교회들은 농어촌 교회와 개척 교회들의 형편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나가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선진국에 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면 기아에 허덕이 있는 전 세계의 10억의 인구에 대한 원조와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입니다. 지구의 생태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한다면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할 책임도 기꺼이 감당할 것입니다. 현재 부유하여 배부르고 웃을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또 부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공동체적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시면서도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당신의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난해서 배고프고 서러울 때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복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사람들에게 모욕과 배척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이 제자인 증거로 여기며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자신의 만족과 세상의 명예에 집착하지 말고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타인을 부요하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